역대상 7장 6절에서 9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2,034인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게대로 계수하면 22,200인이며 역대상 7장 10절에서 12절.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인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여기부터는 베냐민 지파의 계보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냐민은 야곱이 두 번째 부인 라헬에게서 낳은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요셉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이었기 때문에 그를 낳고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나와서 그 엄마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또 아버지 야곱으로 볼 때는 아주 가슴 아프게 얻은 그런 아들이죠. 그 아들을 낳았다 부인이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그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신 거죠.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선천적으로 조용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침에 빼앗은 거 먹고 저녁에 움킨 거 삼키고 나누고, 그러니까 조용히 사는 그런 사람들은 거리가 먼 사람이죠. 아주 상당히 호전적이고 기질들이 사납고 이 베냐민 지파가 대대로 또 용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그 모압 왕을 암살했던 에훗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요나단도 베냐민 지파예요. 신약 시대의 복음의 선두에 서가지고 선한 싸움을 했던 그런 사도 바울도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유명한 아주 명문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물론 초기에 사울이 실패를 했듯이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허물도 많이 나와요. 또.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매사에 사나운 거야. 호전적이라 그냥 좋게 넘어갈 일도 막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도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베냐민 지파의 그 긍정적인 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이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누구에도 안 뒤진다고 그걸 말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란 말을 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자랑거리고 베냐민 지파란 말도 자랑거리인 겁니다. 자랑거리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명한 명문 지파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요 하면 알아줄 만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명문 지파가 된 배경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그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되는 곳엔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사기 20장 15절 16절 읽으세요. 그때에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와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자, 이게 베냐민 사람들은 한번 돌을 던지면 아주 백발백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평소에도 아주 돌을 잘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싸운다 그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상 12장 1절 2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베냐민 지파는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다 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물매도 아주 던지면 왼손 던졌다 오른손 던졌다 화살도 잘 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활도 잘 쏘고 물매도 잘 던지고 조금도 차착이 없이 그냥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훌륭한 솜씨를 뭐에 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원래 사울이 왕이죠.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족입니다. 동족. 근데 그 편에 안 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 사울 편에 서지를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편에 섰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명문 지파가 된 거예요. 줄을 잘 섰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쌈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편에 서주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훌륭한 기술이 됐든, 재능이 있든, 뛰어난 칼솜씨가 있든, 활을 잘 쏘든, 돌을 잘 던지든, 뭐가 됐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명문지파가 되는 거예요. 명문가가 되는 거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뭐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나오면 하나님 그걸 쓰심과 동시에 그는 명문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가졌냐, 뭘 할 수 있냐, 그보다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재능이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 달라는 데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그거 주면 어디다 쓸 건데? 그게 관심이에요, 그분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은 그냥 정말 선한 싸움의 연속이라. 이 사람이 편하게 산 날이 별로 없어요. 계속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선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한. 근데 그게 사실은요, 바울이 영적으로 호전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지금 교통이 편리해도 그렇게 그리스에서 로마로 그 힘든 길인데 그 당시에는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있어봤자 배인데 그게. 영적으로 호전성이 있으니까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공에서 싸우는 사람은 말고 영적으로 호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호전성은 참 좋은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권 때문에 싸우는 거는 추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호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 순에 빠지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싸우질 못하는데. 일제시대에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만식이 다니면서 뭘 강연했냐면 우리나라 민족의식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맨날 누울려 살 게 아니라 우리 들고 일어나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을? 불편하지. 자꾸 일본에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경찰이 어느 데려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돈을 드릴 테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편 좀 쉬세요. 자꾸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말고, 그래가지고 잡혀가서 고문이나 당하고 그러지 말고, 연세도 있고 그러신데, 돈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편히 쉬시라.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더니 조만식 장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건 나더러 죽으라는 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한 투쟁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성향이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적으로 순한 사람은 쓸모가 없고 영적으로 호전적인 그런 성향이 중요한데 그게 어디에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고 전부 뭔가 하나님께 쓰여졌던 사람들은 영적인 호전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럼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걸고 그분의 영광과 결부된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전에 성막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금메달이고 무엇이 은메달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면 전부 금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방이 될 뜰이라든가 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직결되지 않는 건 다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된 것은 아무리 잘해도 은메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메달 10개보다 금메달 하나가 순위가 높잖아요. 창세기 50장 그 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요셉이 그 유언을 했는데 그 관을 메고 나가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생 관을 맬 것인가 하나님의 법궤를 맬 것인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예. 아무튼 우리의 재능과 물질, 시간 등등 모든 가진 것은 오늘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진정으로 빛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나이 들면 알아도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서 이 젊은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을 가져요. 나는 나의 모든 가진 거, 내 나머지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 내가 직업을 뭘 가지고 있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다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돼 쓰겠다. 이 결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렇게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겁니다. 뭘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모세가 자꾸 가진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젊음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말도 잊어버렸고 아는 사람도 지금 다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인맥도 없다는 거죠. 가진 게 자꾸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네 손에 있는 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 마른 막대기 하나 있었거든. 그 양 모는 거거든. 그게. 그 막대기 하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뭘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있으면 수명은 붙어 있을 거 아닌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뭘 쓰시면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래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막대기 하나 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막대기는 아주 뱀도 되고요. 그게 뭐 그냥 하늘로 덤면 뭐 하늘이 뭐 쏟아지기도 하고요. 다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막대기도 없다고 그럴까봐 그 다음에 뭘 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넣었다 빼라 그러죠. 그것도 없으면 손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손을 넣었다 뺐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뭘 막대기를 하나 들었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그것마저 없으면 손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손은. 그래서 막대기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 끝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가지고 있는 걸 쓰면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쓰임받을 희망이 있는 거죠. 모세가 지금 80세인데 나이도 많고 했는데 지금 막대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고 그럴까 봐 손만 넣었다 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넣을 뺄 때마다 뭐 문득병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가지고만 있으면 내가 쓰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쓰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있는 시간은 있잖아요. 그죠? 시간은 있잖아요. 그야말로 손발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임 받을 수 없을 수가 없어요.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7장 6절에서 12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2,034인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게대로 계수하면 22,200인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인이며 이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역대상 7장에 언급된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가진 힘을, 호전적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 편에 선 게 아니고, 친척 편에 선 게 아니고, 인간적인 혈육 편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 편에 섰다고 그랬어요. 인정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열왕기상 12장이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9절에서 21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유다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통일이 안 됐어요. 갈라진 채로 망했습니다. 전부 다. 그 분열이 되는 과정에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저리 가버렸어요. 여로보암 쪽으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쪽에 가버리니까 유다 지파는 사실상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유지가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탱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버팀목이 됐습니다. 이걸 참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내가 볼 때 바울이 가장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제 큰 뭐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살다 보면 큰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모두들 막 떠나가기도 하고 또 그냥 우수수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누군가 끝까지 교회에 남아주면 큰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단순히 용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칼만 잘 쓰는 것도 아니고 활만 잘 쏘는 것도 아니고 돌만 잘 던지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의리가. 그 베냐민 지파가 그거예요. 무슨 유다 지파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 우리마저 가버리면 이거 무너지겠네. 여긴 그러면 그럴 수는 없네 해서 서준 거야. 의리로 그렇게 한 거죠. 의리로. 그냥 순한 지파가 남는 거 아니고 그렇게 칼 잘 쓰고 활 잘 쏘고 돌 잘 던지고 호전적인 지파가 이 유다 지파 편에 서주니까 나라가 지켜졌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명문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이 어려울 때 또는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문가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 또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인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뭐 내가 속한 교회라든가 뭐 단체라든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가 바로 내가 명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베냐민 지파가 또 뭘 했느냐 하면 포로기 이후에 또 업적이 하나 있어요. 에스라 4장 1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포로기 이후에 그걸 방해하는 사람을 대적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누굴 방해한다는 거야? 유다와 베냐민. 그 베냐민은 뭘 한 사람들이 그러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나라는 망했고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다시 짓겠다고 나오는데 누가 협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방해했다는 걸 봐서 유다와 베냐민은 뭘 하는 사람이냐? 성전을 짓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 주축이 됐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는 물론이고 또 이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명문가가 되는 것은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뭐 건축한다든가 또 다시 개축을 한다라든가 또 뭘 청결케 한다라든가 또 뭐 하나님의 전에 관련해서 무슨 뭐 빗자루 한번 든다라든가 그런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뭔가 도운 일은 굉장히 깊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보통 유다의 유명한 왕들을 몇 명 꼽으라면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사, 요담, 그 다음에 요시야, 뭐 요아스도 들어가겠네. 이런 사람, 히스기야 들어가고 이런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다 뭡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의 성전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성전을 건축을 했든지 성전에 문짝을 다시 달았든지 성전 청소를 했든지 그럼 반드시 유명한 왕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가 속한 교회나 단체에서 무슨 건축을 한다라든가 뭐 건물을 구입한다라든가 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명문가를 만드시려고, 내 길을 여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적극 참여하면 좋습니다. 물론 뭐 기도로도 후원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대는 물론이고 후손 대대로 명문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